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중 메시지 1장 8절이죠. 그러면 완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갈등도 일어나고 혹은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왜 당했는지 이것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미션홈 자격자들이 전도가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교인들은 자꾸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걸 잘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는 무서운 죄를 범치할 겁니다. 이제 막 또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사찰차를 들어받았는데 끝까지 사찰이 목사님을 구속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질입니다. 그거는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사찰하면요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것만 다 들어가는 쓰레기통 돼버립니다. 그런 못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찰이 전도가 뭐다 이해가 돼버리면요 이 사람이 변소 청소하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 가장 큰 범죄가 뭔가 하니까 전도도 모르면서 목사 안수 받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모르면서 교인들을 일로 가지고 끌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게 딱 심부름합니다. 이런 단계가 딱 옵니다. 이게 교회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전도를 옳게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옳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자꾸만 중요한 일만 하거든요. 장로님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요. 중요한 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큰 일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됐다면 장로님들이 당에 모일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닐 것인데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밖에 나가서 의료 전도한다 뭐 한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전도가 이해 안 됐으면서 자꾸만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미나 보일지 몰라도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러나 뒤에 보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분명히 원망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가 옵니다. 왜 이럴까? 늘 신자들이 이 질문 안 합니까? 아이고 왜 이럴까?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전에 교회 목사님 욕을 해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상하다. 전에 누가 돈 빌려갔을 때 안 줘서 그러냐? 이게 왜 이럴까? 내가 이 교회 일하면서 돈을 조금 떼먹더만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인가? 그것도 맞지만은 좌우지간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걸 못 깨달았거든. 그래 놓고는 이제 아마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막 밀어붙이지요. 막 신비주의 운동을 이런 거로. 일단 막 이거 하여튼 막 해보자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또 맛이 대단해요. 이 봉사나 일보다 맛 더 좋은 게 이거거든요. 이 맛을 보고 나면 일단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막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이지. 이 딱 되지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젊은 현사 인자 목사는 사람 목사도 보면 우습게 보이죠. 아이고 저리가 목회하겠나 싶고 이 맛을 보고 나면 사람이 이상스럽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막 이 감각도 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고통이 오거든. 고통이 오면 막 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정작 우리는 예수님하고 안 맞는 짓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굉장해집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교회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사역이나 사업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명 깨닫고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뭘 차리는가 하면 정신병원을 차렸어요. 그래 자기도 같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교회와 모든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는 의료봉사도 하고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고 저는 프로그램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고 또 프로그램이 사람이 때를 따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트레스디아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안 받아봤으니까. 일단 내 아는 사람 하나는 절대 변화 안 되는 인간인데 갔다 오더니 변화됐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 뭐 나쁘지 않지 않겠냐.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보니까 뭐 자기 이름 써가지고 이 빨간 못 하나 꽂아가 갖다 놨더라고. 그리고 뭐냐, 자기는 죽었다 이게 십자가야. 그래.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석 달 만에 원래로 또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며칠이라도 그 받았다는 자체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게 아니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 안 됐단 말은 복음이 이해 안 됐단 말이 되거든. 굉장한 말이 되지 버리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 지금 이해가 안 되지니까 결국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잠시나마 즐거웠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또 돌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안에 막 5만 개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는데 글쎄 뭐 그래 트러스트에서 뭐 하느냐 물었더니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다는 거예요. 그래 뭐 같이 발도 씻어주고 춤도 추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뭐 좋은 건데 왜 그러냐 그래. 그래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이 욕을 하냐 하니까 뭐 글쎄 뭐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 중심에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의 몸부림으로 프로그램으로 혹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가르친 사람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여기 답이 안 나와가지고 몸부림 치다 갔다 온 거예요. 그거지. 만약 그래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왜냐 이걸 떠나서 자꾸만 다른 거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도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선교 지역 나가가지고 일 열심히 돌아오면 나중에 올 때는 가방만 들고 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가방 들고 올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 한 명 없습니다. 물론 같이 식사하고 알던 사람 있지만은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뭐 선교사님 하는 일을 이어나갈 만한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전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전도란 말은 아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굉장한 것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은 이해됐는데 전도가 이해 안 됐어요. 또 이런 사람은 사람 더 죽여요. 복음은 이해됐다니까. 근데 뭐가 이해 안 됐냐? 전도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희한한 얘기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막 어떤 면에서는 막 훨씬 더 제보다 더 복음적이더라고요. 이야, 참 이렇구나. 근데 심심하면은 연락이 오기를, 무슨 연락이 오는가 하면 편지도 연락도 오고 오기를, 다락방이 많이 모이니까 다락방하고 손잡고 같이 집회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상해갖고 그런 데를 안 간다라니까. 아 그래도 그래가 막 힘을 합쳐 하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완전 예수님으로 담나고 이 말은 못하. 그 말하면 상대방 욕하는 기니까. 우리 다락방 사람들은 사람들이 전부 이상해가지고 근데 안 가더라고. 내가 그리 가라 해도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이런 데 보면요, 그게 바로 요거는 이해되는데 여기 이해 안 된 거예요. 이 성경적 전도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억지로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급조가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여러분에게 누가 막 전화 수십 통하고 편지하고 안 오면 죽이 내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 우리는 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 이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지 무슨 사람을 말이지 막 덜덜 뽑고 급주고 이래가 안 오면 막 죽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는 복음은 이해되겠지만 이게 이해 안 된 것이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꽤 많아요. 꽤. 한 번은 어떤 단체에서 제보고 집회 요청을 했는데 1시간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뭐 1시간 그것도 뭐 괜찮겠다 싶어 갔는데 딱 가자마자 눈치를 채었어요. 가자마자 입구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강사가 한 30명 돼요. 그 중에 이제 내 이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누구 들어가 있나 하면 이제 신형균 목사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 이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쭉 있더라고, 밑으로. 근데 앞에 둘이는 뭐 때문에 부른지 내가 알았어요. 내가 뭐 주특기가 눈치 아닙니까? 앞에 신형균 목사님은 이제 이름을 내놔야 우리가 이런 단체다 하는 건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광수 목사가 두 번째 내놨냐? 요즘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름 쭉 쓴 거예요. 주 강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사 30명에 그날 가보니까 청중 메시지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30명. 나는 또 그런 집에 처음 가봤어요. 이래 딱 하는데 보니까 막, 야, 이게 무슨, 감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막,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사회를 하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전도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뭐 때문에 딴 거 하냐? 예수 믿고 예수 전해라. 이랬더니, 아, 이거는, 이래 되면 이제 30 강사인데 29명이 문제가 되잖아요. 29명이. 그래, 이분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나 사회하시면서 또 날 욕할 수는 없잖아요. 강사로 대단하는데. 그러니까, 예, 참, 오늘 너무너무 강의가 필요하고 좋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편식만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거라. 그 내가, 이야,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젖은 편식이 아닌데.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젖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머니가 젖 먹일 때 일부러 뭐, 그거는 뭐 빼내고 그런 거거든.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생명 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로 뭐냐?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다 참여해봤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30명을 강사를 한 이유는 30교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30명 교회에서 돈을 골고루 내놔야 돼. 그래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들어간 돈은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빼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오면 좋은데 얼마 안 왔거든. 그래서 주로 기도원 오는 사람들 헌금 1,000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려고 1,000원 다 받아봐야 얼마 되는 거야? 3만원도 안 되는 거.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막 어떻든 빼내보려고 막 별 단어도 막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야지 마요. 그거는 복음 이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이해했지 몰라도 전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한번 눈 뜨고 지금 나오는 신문 한번 봐보세요. 나오는 신문들, 기독교 단체 이런 신문들 봐보라. 그러면 아이고 참 이거는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깨닫고 못 깨닫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가 왔나면 이게 이해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 도리는 없다. 길은 없고 우리가 이런데 병신들은 어떻게 했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혹시 이제 무슨 제가 하는 얘기에 오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거의 다가 이게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 전도가 성경적 전도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 이해 안 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을 도와주지를 못하고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많은 당회원들이 전도가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힘을 다해서 사실은 주의 종을 도우려고 했지만은
주의 종을 도우는 격이 안 되고 못 도우는 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열심 내는 만큼 손해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로는 이해하기는 했는데 뿌리를 못 내렸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이 뿌리를 다 내려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못 내리면 뭐로 되는가 하면은 그냥 프로그램 중 하나요. 이래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미션홈에 참석한 분들이 경일이 뿌리를 완전히 깊이 내리자.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정말 하려고 하긴 했는데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복음과 전도 체질이야. 이러니까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워야 되는데 세상에 그리스도만 누리면 기분이 좋고 그리스도만 말할 때는 힘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피곤하다가도 막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하고 나면 막 힘이 나고 이래야 그 체질이 맞는 체질인데 그 체질이 예수님 체질인데 이상하게 막 힘 나가다가도 이거 하고 나면 이상하게 멋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막 피곤하다가도요 막 이상하게 막 예수님 얘기만 하고 나면 막 이상하게 온몸 힘이 나 그런 사람 있죠. 그게 예수 체질이요 바로. 그게. 근데 막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힘 빠지고 신경질 나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곤란한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 체질이 그리고 이상하게 왜 사람이 여기에 맞아야 돼. 체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야간 체질도 있고 주간 체질도 있듯이 이게 예수님 체질이 있어. 예수님 체질. 이 체질이 돼야지. 막 이러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면 우리가 중직자로 일하는 동안에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나 전도받은 사람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전도를 이해해야 되겠고 복음 제대로 이해했으면 성경적 전도 방법을 이해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 삶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야 되겠고 우리 체질이 완전 예수님 체질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쪽이 더 좋아요. 체질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홈 모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답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가 됐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 명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증거로 성취가 되셨고 또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왔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 쭉 들어보니까요. 방송 설교에서는 그 왜 감리교회 그 김홍도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복음적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방송 설교 중에서는 최고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에요. 메시지가. 묻어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외에는 나는 두 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설교 나오는 시간이 있으면 아주 잘 듣습니다. 아주 설교가 말이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신앙적이고 사람이 이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째째하지 않고 말이에요. 아주 이렇더라고요. 믿음에 담력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뭐 어떤 설교 들어보면 막 간질간질하게 엄한 소리 여자들 좋아할 소리도 막 골라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리지요. 그리고 길을 간지럽기 위해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막 확실한 말 해야 돼. 죽어도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요. 성경 말씀은 예언이요. 성취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은 사람은 증거가 기록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제목을 이번 미션홈에서 굳게 붙잡아야 될 제목이 정인문서입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굉장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사도행전은
누가의 편지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의문서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할 때만 해도 의사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 직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저술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인문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가 제대로 이해된 사람이 글 쓰면 이거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역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굉장하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오늘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부흥에 큰 도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역사에 났다. 반드시 이걸 만들도록 해요. 짧게 잘 활용해 보세요. 한 1년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곳곳에 불 붙을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메시지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이 정인 전도를 이해한 누가가 데오빌로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전도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셨던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정의문서 속에 하나님은 모든 제자의 활동을 싹 다 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걸 보고 제자 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까지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버렸어요. 이 정복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대단하구나. 정말로 전도를 이해한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해한 사람이 글을 쓴다면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영혼과 영혼, 가슴과 가슴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원히 살려버릴 것이다. 그래 가끔 가다가 우리 시대마다 잠깐 글 좀 써가지고 사람을 팍 살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체도 좋았고 여러 글도 잘 썼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뭔가를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전부 편지를 보낸 정인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뭐 저는 얘기를 하면 테이프가 많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어마어마를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 수도권에 아마 무슨 편지를 보내가 전도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잘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편지를 이게 뭐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누구 마음을 건드린다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잘 깨달았다. 정말 성경적이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보기로는 요걸 조금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전도를. 그래서 요것만 되졌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정말 그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더라고요. 만나서 내가 할 말을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에 나타나는 완벽한 프로그램의 전도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편지만 이해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 편지 좋은 중심이다 보니까 이 써서 보낼 때 상대방이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나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서 아주 좋은 거고요. 내가 일부러 만날 수 없지만 그냥 편지를 보낸다는 너무 잘 깨달은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사람 문제는 편지를 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교회에는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이 일을 많이 만들려면 구석구석이 나중에 문제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조용히라도 일꾼을 한 명씩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됩니다. 제가 어느 중고등부를 맡았더니 중고등부 이거는 완전히 노론판이에요. 한 명씩 내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나오면 뒤집어집니다. 어떤 청년에 갔더니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막 완전히 그냥. 그런데 내가 청년들을 한 명씩 얼마만큼 어느 교회 청년들이 못 되는 거 하니까 내가 메시지나 듣지도 않아요. 내가 한 명씩 뒤집었습니다. 3분의 1만 뒤집어버리면 장악해버립니다. 그거 말 안 듣는 사람 100명보다는 성령님들만 3명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 지금이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체험했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음 편집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역사는 읽다가 어떤 사람 병 나버리고 어째서 읽다가 병이 났습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이에요. 어째서 기도도 안 해주고 가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읽다가 병이 났습니까? 글쎄 그거는 읽는 중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14권가량의 서신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바울이 감옥소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찾아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감옥소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더니 하나님은 단순한 편지로만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굉장한 성도의 가치관을 담았고 에베소 1장 여기에 전도의 비밀을 담았고 에베소 2장 여기에 선교의 비밀을 담았어요. 에베소 3장 여기에 교회의 비밀을 담았죠. 에베소 4장 세상이 무엇 때문에 멸망받는가를 담았습니다. 5장 6장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것이 에베소 6장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담아줬다. 편지 속에 우리는 그냥 썼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거네. 오늘부터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미션 홈은 많은 집이냐 정인 문서가 나오는 집이다.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합니다. 천하없는 이 시대가 오고요. 천하없는 프로그램에 나와도 문서는 살아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의 문서란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큰 이 메시지 속에 전부 보세요.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게 골로새서입니다. 특히 2장 2절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레몬 보세요. 일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를 깨달은 일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문서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영향을 입히게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요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정인문서입니다. 간증편지입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굉장한 답이 나왔죠. 감옥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위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의 센터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옥소에 있게 됐냐? 그리스도께서도 어마어마한 것에서 낮아지지 않았냐? 그게 2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런데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지 않았냐?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한 표현을요. 이게요. 지금도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 이런 거 읽다가 막 역사를 합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메시지로 기도하다 보면요. 막 성령께서 살아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편지를. 정인문서. 나중에 끝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역시 베드로도요. 베드로
전 후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아마 글을 쓰는 취미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증문을 썼는데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성령에 감동된 글. 사실 베드로는 달란트는 없습니다. 이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래도 체질적으로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 쓴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저보고는 말하라고 하면 10시간도 하겠는데 막 글 쓰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겨우 썼는데 이게요, 하나님 놀라고 역사를, 이게요 정인의 편지였어요. 굉장한 문을 여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인 문서를 보내서 간증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굉장한 역사는 이게 요한 1, 2, 3, 4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션 호흡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어떤 큰 노인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인 문서에 특히 어떤 내용들이 담겨졌는가 할 때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담았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담았습니다.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증거로 담은 것이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들은 굉장한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문을 쓴다고 하면 굉장한 역사가 날 것이요, 전도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간증문을 쓰면 하나님은 그 간증문을 크게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 다른 사람 혼란 주기 때문에. 전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간증문을 거짓으로 쓴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요, 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에도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잘 기도해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한 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 글 잘 쓰시는 분들. 목사님도 그 신문 주부에 글 쓴 거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런 글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이란 건 그만큼 거짓이 없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들은 어딘지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정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거랍니까? 지금 많은 신문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문, 이런 게 나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막 병났다, 단순하게 뭐 어쨌다 이런 걸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쓰지만은 정말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전 세계가 다 보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알고 나면 전 미래가 다 보이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눈앞에 전부 다 보이는 그리스도, 이런 뭔가 이 간증문이 나와야 돼요. 이 나올 때 사람들이요 탁 트이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간증문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에서. 그러면 편지를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불러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야말로 다 끝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 속에 모든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되지는 사람이 시간을 따라 시대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쓰는 것입니다. 글 잘 쓰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본격적으로 쓰시고, 그렇지 않거든요. 무식한 사람은 순박한 그대로 굉장한 답 나와요. 지금도 아마 한국에 어디 있을 겁니다. 김양식 씨라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요.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뭐 교회도 잘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열심히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보니까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병이요. 무슨 병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걸 데려다 줘야 돼요. 어디 가면. 그러면 이제 뭐 차를 타려고 하면 다리를 못 오니까 다리도 들어주고 올려줘야 되고. 그런 병이 걸렸는데, 다단히 봐도, 이 의사가 하여튼 못 고치겠대요. 뭐, 병명을 모르겠으니까. 이랬는데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 3일을 회개한 거예요. 3일을 회개하고 죽을 준비를 한 겁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진짜 이거는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지.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내려올 때는 자기 조카가 약국하고 있는데, 조카 보고 오토바이 가오려고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래,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걸 인쇄를 했어요. 인쇄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신발점 하거든요. 신발점 하는데 집 가면 뭐 이게 까뜩하나 간접 편지를 인쇄해가지고, 읽어보니까 막 간단한 말을 썼는데, 거짓이 없는 걸로. 철자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하여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런데도 역사에 나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아니까 다. 꼼짝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 오니까 이거 썼는데 간정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로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 간정을 진실해서는 그 종이가 한때 그 시장 안으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전도에 큰 문 열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좀 신사적이면서 막 지저분하게 막 뭘 노리고 막 뿌리고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막 뭘 노리면 안 돼요. 뭘 노리면 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많이 날리면 많이 보다가 우리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사람이 그렇게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지 마시고 다 올 사람 옵니다. 결국은 다 사필기정인데 가능하다면 본부에서 그렇게 하면 이 문서를 정의 문서를요. 지금부터는 전도 행적들을 전부 정리를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에서 여러분들 문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인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후대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아주 여러분들 교인과 이게요 정인 역사서를 만들어야 돼요. 후대들이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면 모든 것 다 끝났으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전도로 완전 회담 난 사람이 신문도 만들고 전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 잡지도 만들고 정말 전도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영화도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함을 전도 많이 아는 사람이 앞으로는 테이프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굉장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로 완전히 해담나는 사람이 꼭 이거 해봐요. 그림을요. 일어나는 사건마다 여러 개 쓸 것도 없어 그림 한 폭에다 딱 담아보는 거죠. 이게 앞으로 한 100년 지나고 나면요 전 세계 전도자들이 순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렘가에서 일어난 거 이런 거를 그림 한 폭에 딱 담아놓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어느 집에 일어난 거죠. 그림 한 폭에 담아놓으면 그게 굉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인들이 일어나는 거를요 정말로 한 시대를 넘으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처럼 이 글을 써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그림 그리는 목사님 보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어떻게 그리느냐. 큰 화폭에다가 하나씩만 담아버려요. 사건 하나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전도 훈련은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전도자들의 기록을 다 담아놓고 왜냐 그 이유는 전도하도록 우리 후대가 전도 안 하면 죽으니까 또 그러니
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담아 놓으면 나중에 그걸 큰 벽에다가 그림으로 해놓으면 이게 굉장하게 되는 것이고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으로도 보게 되고 내용도 보게 되고 이거는 아마 시대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전도만 이해해버린 상태에서 일한다면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한마디로 미션 홈은 많은 집이냐? 정인의 집이다. 미션 홈은 많은 집이냐? 정인의 자료가 나오고 도는 집이다. 미션 홈은 많은 집이냐? 정인 문서가 들어가는 집이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보냈지만은 또 골로새 교회에 보냈지만은 편지 보면 누구누구 집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뺑 돌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미션 홈을 보고 돌았어요. 그러면 미션홈의 실상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닫고 나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없어도 됩니다. 전문교회 이런 거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미션홈은요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했는 얘기가 온다면 처음에 여러분 못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이 미션홈을 깨닫고 나면 사실은 그럴 필요 없죠. 문제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인 문서만 여러분 알고 보면 미션홈 거기 사실은 전문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지요. 브리스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미션홈이 바로 되지만 전문적인 역사가 나오면 전문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들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들 교회에 그리스도로 완전 해담난 신학원생 30명만 나오면 일단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세요. 아무 욕심도 가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로 해담난 일꾼 30명. 왜 하필이면 30명이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바울 옆에서 생을 그런 사람이 한 30명 돼요. 그런데 로마가 뒤집어졌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1000명 모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로 해담난 둘 모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난 사람 10,000명 모일 때보다는 그리스도로 답 난 사람 3명 모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지나고 난 뒤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가능하면 시끄럽지 않게 수준 있게 모든 강공서로 강공서는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여러분의 간증문을 솔직하게 그대로 읽다가 충격받습니다. 천리길도 달려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필체로가 써야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딴 거 없어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제일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그걸 표현이 무시간 같았는데 상대방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이 못 살린 거를 무식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그걸 기술이 없는데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산 시내에 보면은 아주 찬양을 잘하는 음악팀이 있습니다. 작곡가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지휘자 이렇게 모인 팀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부산 시내와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도와주고 찬양을 하고 그래요. 많이도 아니고 딱 6명, 5명 그런데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구나. 자, 내가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잘한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타고났구나. 정말 타고났구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40분, 30분 들으면서 은혜는 안 됐습니다. 은혜는 안 돼. 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간 있다가 한 달 동안 연습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날 1시간 정도 밤에 합창을 했어요. 나는 학생들 그 합창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뭔 그 애들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얘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한 아이들은 뭐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이야 참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은
폭발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 이제 쫙 강공서로 싹싹 비밀 내고 오세요. 하늘 땅 할 것 없이 대합실로. 자, 후지간 못 살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휴게실로.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누워있는 병원으로. 주로 길 가다가 다리 부러지게 들어가는 정형외과 이런 데 갖다 놓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때가 있었는데 난 전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 다리 부러진 정형외과 그건 실패한 거죠. 요 사람들 저녁 때 다 어디로 가요? 어디 가냐? 집에 다 가요. 그리고 아침은 또 아야 하면서 누워있고 이래요. 왜 가느냐? 합의 보기 전까지 그래요, 내가. 그래도 저끼리 뭐 어디 올라갔다 하트치기 해요. 또 한번 가면 하나도 없어요. 옥상에 다 올라가 술 먹고 있어요. 근데 아프기는 뭐 아파요. 그럼 또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오면 또 누워있어요, 다리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은 일 안 되겠구나 싶어요. 중심이 벌써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어디가 좋냐? 종합병원이지요.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데. 진짜 내가 이제 모든 인생을 마감해야 되구나, 이런데. 이런 데는 먹게 됩니다. 먹게 되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 교회 주위에 우리 교인이 은혜 받은 교인이 간증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축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올바른 일꾼 모이게 하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당연히 교인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증거 있는 교인은 솔직히 다른 목적 없이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요. 이걸 어디다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있는 동네에다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눈 뜨고 보면 많습니다. 대합실도요 쫙 깔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병원 이런 데 엄청나, 강공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굳이 뭐 교회끼리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는 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귀중한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것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션 오면서 정인문서가 나올 때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천하의 종이가 많은데 얼마든지 나와도 괜찮습니다. 단 막 여러분이 경쟁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사람을 모으는 선전하는 광고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장관님이 자기 아들이 정신이 와라 하다 해요. 그러면 강공서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장관님이 읽어보다가 바로 이거구나. 여기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굉장한 재벌 돈이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안 안에 자꾸 사고가 터지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엔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간단하게 쓴 간증문 하나를 읽고 이 사람들이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읽을 때요 부딪혀온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한 작품이 되지만은 또 다른 큰 단체에서 요청도 합니다. 글을 좀 써달라. 이렇게 할 때는 또 진실하게 글도 써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 전역에다가 전 관공서에 간증문을 꽂았다 할 때 그 간증문이 들어가는 데마다 역사가 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 중에서 시대를 좌우할 만한 사람도 숨겨져 있고 거기에는 바울과 같은 인물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 주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절대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역시 자꾸만 중심이 자꾸만 딴 데 이렇게 있으면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세계를 탁 내다보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미션 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인의 문서들이 불신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난 엄청난 역사를 그냥 떠내려 보내고, 지금까지 일어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듣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부흥식을 하는 곳은 많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곳은 많지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없는 이때 이분들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미션홈 자격자들이 모여 귀중한 메시지를 받고 현장을 향하여 정인으로 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